누가복음 24장 44절 53절 들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역사서 얘기는 않고 성경 전권을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이야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는 중요한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죠. 율법 말씀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지. 그런데 그건 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이 지지자들을 파송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를 하실 것에 대한 표상이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주님이 사용하신 말인데, 주님 자신이 증인이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지지자들이 증인이고, 계시록에는 이제 7 증인들 얘기가 나오죠. 우리들이 오늘 이제 증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실인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뒤에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육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와 아빠의 한 영이 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접을 안 해. 머리로 아는 것이 영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맨날 얘기해도, 머리로 뭔가를 알아야 믿지, 머리로 알으면 양심에, 신앙 양심에 판단을 주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아, 이것은 진리인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건 미혹의 영이다. 이것은 이제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일단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은 믿기 위한 절대적인 과정일 뿐인 것인데 지식으로 멈춘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것은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과 능력의 영으로 덧입는 문제는 다르죠. 구원이라는 것이 속옷을 입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능력이 부어졌죠. 그렇게 양면이 있는 것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축복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의 말미 부분에 나오는 22절에서 27절, 서원한 나실인이 서원 기간이 차고 나면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주님이 축복을 하시면 그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이게 약속한 성령이에요. 그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또 축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은 성전 신앙이 끝나지 않았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각 성에다 얻어서 각 성의 교회들을 세우면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는 거죠, 이제.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요. 자, 아론 반차에 따라 헌신하는 율법 제사장들인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 즉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스라엘을 축도하라고 주신 본문 레위기 6장 22절로 27절 이 말씀은 인자 예수께서 그 사역을 마치고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한 것과 현상 세계에 대한 것의 구분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싹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영의 세계로 금방 다 그냥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첫 창조, 옛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만물 세계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물의 세계로 사람들을 진입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제 천국에 침노시킨다 이제 이러는데, 여호수아가 할례산 아래에 모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침노를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천국으로 침노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은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나. 이게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구속을 이룬 주님이신 그 영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그 영을 계시로 받아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또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영적인 축도를 받은 사람은 믿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계 목사나 신부가 예배 끝나면 손들어 축도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이 가정과 뭐 사업과 뭐 자녀들과 뭐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막 하늘에서 막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거룩하게 그렇게 하죠. 그 축도권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윤자매님, 미수희 자매님, 이월자 자매님이 그 동일하게 축도권을 지금 받은 거예요. 실제로 받았다는 말이야. 이 축도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믿어지게 함으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주와 한 영이 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해주는 것이 축복을 받은 거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이제 돈 많이 벌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께 축도를 받은 제자들은 남은 생애를 영적 나시리인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 절대적으로 온전히 그리고 궁극적인 헌신을 할 수 있고 생명을 부어드리게 되었으니 전도자로 일생을 온전히 드리는 증인이 되는 축복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도를 받은 결과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을 축도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쪽의 목사들은 다 뭐 가정과 뭐 사업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이게 축도의 의미를 성경과는 안 맞도록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이 믿어졌고 또 보냄받은 증인이 되어져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하늘이 부어주시는 축도를 받은 사람이다. 다 오늘 이런 축도를 다 받으시길 바래요. 자, 축복하다가 이 바라크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은혜로 복을 내려주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하나님의 영적
방법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그 영에 의해 남은 여생을 그 영의 인도에 따라 살다가 순교자는 증인으로 말이에요.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이게 구약성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복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25절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거 뭐 내가 하도 많이 인용을 하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쫓겨날 때 한 말이 있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자기가 죽을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맞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은 그 자체가 저주고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는 귀의하다. 이제 그러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 빛을 비추사 그랬는데 이 오르 갈대 우르 얘기 창세기 12장에 그 우르 이제 오르에서 나온 말로서 그럼 빛이라는 용어예요. 빛이다. 이게 이제 동사용 오르는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야훼 자신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았으나 세상에서 멸시의 대상이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참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건 계시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계시로 부어주시는 계시를 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빛이 계시로 내 속으로 투과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니까.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조작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자꾸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로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빛과 어둠 이것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용어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까지 쭉 나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다. 왜? 어둠이 있어야 빛을 더 드러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으니까 기의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불러들여 돌아오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둠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둠의 사자는 마귀고 빛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자꾸 할 필요도 없죠. 야, 본문은 빛이 있으라이지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빛이 무엇에 의해서 가려졌다가 가리는 것이 치워짐으로 다시 빛이 있게 된 것이므로 넷째 날 궁창의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별들을 만들어 시간과 계절과 연한과 징조를 이루게 하셨으니 첫째 날 있었던 빛이 있으라 했던 이 빛은 이미 있었던 빛이지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은 이미 스스로 계셨었기 때문에 빛은 이미 있었던 것이지 빛이 창조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넷째 날의 빛은 해, 달, 별로 말미암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원래 있던 빛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의 빛이 있기 전에도 빛은 이미 있었다.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계시되어져서 깨달음을 주는 것, 그러면 빛이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져서 깨달음을 주시려면 사람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빛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곧 그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투과돼서 임하시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빛이 투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고 통과해서 죄가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통과해서 심령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심령에 불을 딱 켜주시면 마음에 있던 어둠이 반사돼서 빛에 의해서 반사돼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 구원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이 빛을 참빛 혹은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며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있게 하신 빛은 사망 권세인 어둠과 깊은 혼돈에 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중심인 영에 생명을 공급하여, 생명을 공급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말씀이 빛으로 화합해, 빛으로 변화, 빛의 상태로 내 속에 투과돼서 임하게 되는 것을 계시를 했다고. 하나님은 계시해줬고 나는 이상을 깨달았다. 하늘은 계시해주고 나는 이상을 본다, 깨닫는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와서 깨워서 지혜를 넣어줘야지. 그래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도 해주고 그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중매, 중매라고, 이것은 혼인에서만 중매라고 그러고 빛을 영접하게 하는 것,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 내 속에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가 나의 어둠의 권세가,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던 그 죄의 권세를 몰아내버리고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시러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야. 참 나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네.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신약성경은 이 빛을 그래서 참빛 혹은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로 14절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참 빛이다 이거예요. 요한은 이 빛을 소개하기 위하여 앞에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창세기 1장 4절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태초부터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것이잖아요. 말씀 속에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는데 말씀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 소개하러 앞에 보냄을 받은 거다. 요한 형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형제 자매님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내가 대신 윤자매님 대신 내가 믿어서 윤자매님 구원을 내가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종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면 듣는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믿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빛이 자신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빛의 자식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구원이거든. 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얻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 말씀의 신성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 참빛, 말씀 속에 이 빛이 있는 것이다. 사실은 말씀이 곧 빛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기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너무 허스름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고 요한은 계시의 눈이 딱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 빛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선민사상이나 유대인의 율법 관념이 그게 죄성인데, 죄가 빛을 거부하고 중간에서 막는다. 이게 이제 둘째 휘장이라고 이제 성막에서는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와도.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게 요한은 빛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증인이죠. 그 신랑의 친구이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에 계셨으며 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임하셨다. 현재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이제 그런 용어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은 부모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만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 많지 않은 게 아주 희소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2등 하나님이고, 더구나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3등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빛을 차단하는 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곧 빛이고 말씀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아까 우리 이순자매님이 그 신우이 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신우이, 나도 대충은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보통 열심히 분이 아니요. 그런데 빛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죠? 들은 풍물로 머릿속에 아는 이 신앙세계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수십 년을 그걸 들었는데,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은 게 이게 정말 참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빛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얘기죠. 예, 제자들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제자들은 마음에 받아들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빛이 오셨지만 전 원수가 온 것이고 이상한 말만 하는, 자기네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말을 하는 이단자가 온 것이거든.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 인부에서 그걸 이제 사형 판결에 넘기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이건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이건 참, 창세기로 보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땅에 비친 건데, 그때 당시 말하자면 그 혼돈하고 공허하던 물에 덮여있던 그 땅에 비친 건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것을 표상으로 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참 지혜와 참 지식인 영광 빛은 참빛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이니, 이게 구약의 잠언서나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지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말씀 속에 말씀과 함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그분의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경영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의 자식으로 그냥 저주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빛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짓 빛인, 그러면 어둠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어둠인데 어둠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된 광명, 빛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참빛보다도 얘가 진짜 빛같이 보이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접근한다 이거예요. 야, 이것은 뭐죠? 뱀의 말이 사람들에게는 더 받아들여지기가 쉽고 머릿속으로 깨닫기가 쉬운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현실적인 말이고 육에 속한 말이고 예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으로 화합해야 되는, 믿음으로 화합되는 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훨씬 듣기가 쉽잖아요. 뱀의 말이. 그러니까 뱀의 말을, 그건 거짓인데 빛의 모양으로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걸 빛이라고 생각해서 뱀의 말은 받아들여주고 참 빛은 거절해버린다. 이단자의 말이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뱀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그 계보가 이렇게 흘러온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비밀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절대,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이제 그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말로 들리게 하는 말재주가 있어. 사탄의 사자들은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훈치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웃기고 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강단에 서서 그 충중을. 근데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누가 울겠어, 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겠어. 근데 이게 오히려 사단의 사자들이 하는 말이 훨씬 능력과 권위가 있게 들리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짓 빛인 육체를 주장하는, 육체 속에서는 뭐가 왕노릇하죠? 죄가 왕노릇해요. 죄는 참 빛인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지, 이게 너는 어둠의 나락에,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어둠의 나락에 영원토록 빠지고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 너 죽어. 그러면은 사람은 범죄해요, 안 해요? 죄는,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접근하지 않는다. 참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해서, 빛의 전사를 가장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것을 너무 취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어. 혈육의 몸을 입고 죄악된 어둠의 세상에 내보내놨으니 세상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고 만지고 다 그게 있어야 또 꼭 필요해. 이놈하고 육신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없이 어떻게 살아? 아이 그냥 세상이 뭐 유혹해도 아이 그냥 날아다니면서 비행기처럼 살 거야.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세계는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계지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싸움이 결국은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은 차단하고 가장된 빛인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이것이 성막론에서는 둘째 시장, 육체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것을 차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곧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없이 하시려면 즉 육신을 찢어야 되잖아요. 이제 육체 그 휘장을, 육체 휘장을 찢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를 찢고 빛으로 투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이끌어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사람이 그 심령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된다. 로마서 5장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죄가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는, 심령 안에서는 은혜가,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하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러는데 육체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한다. 이게
육체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마귀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 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거짓이면서 참인 것처럼 광명의 전사로 빛의 사자로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를 미혹하는 그 거짓의 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믿음 세계에 들어가면 믿는데 거짓 것을 믿는데 자신은 참 것을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이제 그야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한 10분이면 맞을 것 같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이걸 마쳐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